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가 말해 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의 첫 열매다. 내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너희의 비밀스러운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짓이 또한 아주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이 내 형제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묵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 힐 것이다. 스불론아, 나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양쪽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 같구나. 너는 쉴 곳을 보면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같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아서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을 거꾸로 때릴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적군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침내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아세라, 내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화살을 날리지만 내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내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할 것이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이 요셉의 머리,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이리 같구나.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밤에는 약탈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상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묻어다오.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의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그곳에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모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모셨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7세의) 야곱의 유언입니다. 짐승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후 야곱은 병이 들었고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와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에 대한 유언을 전한 후, 복을 전한 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돌처럼 정갈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떡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어떤 개인적인 억하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체험한 아들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그에게 주사 그로 하여금 훗날 있어질 일들을 예언케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마지막 풀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아들은 어제 본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유다요. 다음은 요셉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서 변화되기 전 성품이 좋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팔려 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혼인을 더럽혔죠. 또 아내가 간 후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 창기와 잠자리를 했는데 그 창기로 보이는 이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아들을 주마. 이 계대결혼에 대한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악함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불경건의 종합선물 세트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변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을 팔고 13년간, 또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는 자기 희생의 본이 됩니다. 큰형 루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합니다. 자기 몸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이 유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현됐어요? 유다의 성품 변화를 통해 아버지의 복 선언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인간의 선택이 전부를 좌우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세마이 펠라기우스나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딱 드러난 것은 뭡니까? 유다의 성품 변화가 너무나 확연히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복을 받을 사람임을 나타내 주었고 마침내 그를 통해 메시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유다가 잘해서 복을 받았어 이렇게만 봐서도 안 돼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 근데 그게 유다에게 드러났고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 아슬아슬한 선언을 우리는 균형 있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두 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유다의 선택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한 그것도 모든 것으로 전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합당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 유다의 받아들임과 회개가 같이 가요. 유다에 대한 내용을 다시 봅시다. 네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고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넷째인데 제일 위에 세워주시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간 것과 별도로 전체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을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는 새끼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사자 라이언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뿌리로. 그분은 어린 양이었지만 동시에 사자입니다. 유다에게 이런 복이 임했어요. 주권적으로 또 유다의 받아들임으로.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뭇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힐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시죠? 하나님이 유다를 으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든 형통케 하실 것이란 예언과 약속이잖아요. 이걸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아, 하나님 유다에게 복 주시겠구나.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다의 아들이고 손자고 할 것 없이, 아니 유다 본인이라 할지라도 나 이런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 한번 오늘부터 허랑방탕하게 살아보자.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거두어 갈 거예요. 자,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아, 너 영예와 권세가 참 대단하다. 내 맏아들이구나. 내 정력의 첫 열매구나. 그러나 너는 으뜸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르우벤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잔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유언처럼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테스터먼트, 신약, 구약이라는 게 유언이란 뜻도 돼요. 우리에게 주실 예언이요 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치신 약속의 말씀이죠. 와, 난 진짜 복 받았어. 이러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며 남 속이고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성경적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적 반응은 내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해도 감사로 받고 조심하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면서 성실히 사랑하며 정직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나 오늘 말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어찌 르우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래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버렸어.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운명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제 아무리 유다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첫째 르우벤이라 할지라도 받은 약속을 귀히 안 여기면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제가요 참 교육자임에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참 부족해요. 그런데 이 상담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르우벤이니까, 나는 유다니까, 이걸 앞세우고 자기 반성과 회개, 엎드림을 하지 않아요. 참 고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유다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고요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가족이 이랬고 형제가 이랬고 내 상황이 이랬고 내 병이 이랬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까지 뻗었구나. 이 심상이, 그려지는 심상이 말하고자 하는 말 알겠죠? 그렇게 너는 풍성해질 거야. 윤택해질 거야.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활을 날리지만 내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내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할 것이니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활 쏘는 자들이 활을 날렸죠. 요셉 고생했어요. 그를 모해하고 죽이려 하고 누명을 씌우고 홀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아래로는 깊은 샘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에브라임의 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머릿수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을 요셉의 머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셨으니 우리 후손들도 더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받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꺾지 않고 주님 얼굴 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12명을 축복한 후에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둡니다. 대단히 극적이에요. 이런 유언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유언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그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둡니다. 147세의 야곱이에요. 제가 어제 90세 노인을 신방했습니다. 90세,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장수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러세요. 사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잘 안 보이고 기력도 없고 혼자 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를 했어요. 야곱은 130세의 바로를 축복했고 147세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도 이제 예수 믿으셨으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면 그게 삶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또 이분이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뉴스 보면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럼 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예전처럼 돈도 못 벌고 옛날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친구도 많지 않아. 내 집은 좀 형편없는 것 같고 난 여기를 좀 탈출하고 싶은데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 거기에 빠지면 나이가 적건 어리건 자기 연민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딱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진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주여, 저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저 자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저 나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늙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축복을 잘 못해요. 너무 원기왕성하고 내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 자신에게 많이 주목하고 인생을 폭넓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얻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흩어 나누어 주는 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음껏 축복하고 후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메시지를 또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난 수블론 되기 싫어. 난 이사갈 되기 싫어. 이사갈은 고된 일만 한다 그러잖아. 단처럼 되기 싫어. 아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단과 이사갈의 후손이라 해도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 하셨지. 그래.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요셉처럼 유다처럼 바로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1.1획도 호리도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에 대해서 어려운 예언을 하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야곱이 기다렸던 그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모든 부정이 아멘과 예로 바뀝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야곱은 그것을 못 봤으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보고 만졌고 경험했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예수 안에 거하시고 매일 회개하시고 매일 엎드리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굳건히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